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독신앙에 세 축이 있습니다. 세 기둥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기둥의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됨을 인정하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식물로 비유하자면 믿음이 뿌리가 된다면 소망은 하늘 높이 뻗어오른 줄기가 될 것이고 사랑은 꽃이나 열매가 될 겁니다. 그러니만큼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믿음을 전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환난이나 근심,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이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고 고백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대단히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합니다. 먼저 믿음은 확신의 수준이 있어요. 내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분명히 태양이 떠오른다는 확신이 있죠. 여러분이 밤에 잠들 때 깨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계실까요? 우리가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들 수 있는 겁니다. 확신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버금가는 것이 바로 분명입니다. 마트에 갈 때 이 길로 가면 마트가 나올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학교에 등교하거나 통근하시는 분들은 이 버스를 타고 이 길로 가면 학교에 도착한다 혹은 회사에 도착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통학을 하거나 통근을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분명한 수준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한참 떨어져서 가정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할 때 나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매하는 사람은 없죠.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매합니다. 100대 1, 200대 1, 1000대 1, 만대 1이 넘는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는 것도 역시 당첨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수준에서 한참 떨어지는 믿음, 이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참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의심의 단계입니다.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100% 무사고 차량입니다 라는 중고차 딜러의 말,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시나요? 2배로 불려준다는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가?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하면서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의심은 하면서도 믿는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믿음이 없는 단계, 불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믿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라는 말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역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단계죠.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듣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다양한 양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믿음을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나사렛의 목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질까요? 어떤 수준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사실에서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실이 아닌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정이에요. 100%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확신 가운데 있거나 분명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분명하지도 않은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분명한 확신이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일까요? 가장 극단에 있는 무신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신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사기꾼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의 존재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니. 게다가 그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허구적 망상에 빠진 집단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과는, 오늘 본문과는 상관도 없는 이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수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을까요? 우리는 아주 터무니없는 믿음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 나만큼은 사실에 입각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에 근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믿음에 현혹되고 휘둘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확신에 찬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전자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후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 터무니없는 사실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걷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터무니없는 믿음에 휘둘리는 삶을,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징크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이 징크스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해서 경기에 나갈 때는 꼭 이러이러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답니다. 투수들이 마운드를 내려올 때 선을 밟지 않으려고
훌쩍 뛰는 모습들을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선을 밟으면 경기에서 진다라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고 열심히 훈련한 선수도 징크스가 있어요. 한마디로 잘못된 신념, 믿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과학자도 지식인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실에 입각한 믿지 않는 단호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천체 물리학자는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천문학을 공부해 보다 보니 도무지 신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오늘날 이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은하를 살펴보니 우주가 텅 비어 있다면 이런 속도로 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볼 수는 없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떤 장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우주가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무신론자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는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물질로 채워져 있다라는 이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걸 누가 믿겠어 하겠죠. 그런데 이 터무니없는 가르침이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을 통해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외부의 큰 환란이나 박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란과 박해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쉽게 말해 이단 사상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가르침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 분별해낼 수 있다, 그러니 안전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신천지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이 있죠. 지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단 사상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경계하시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터무니없는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러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고지 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경계의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만큼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당시 시대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권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매체들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저마다 자기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바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에 근거했다, 사실에 근거했다라는 생각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거기에는 학벌이 내세워져 있고 교회의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 스펙이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하지 마십시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음으로 수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그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복음인 양, 진리인 양 수용되겠죠. 그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그것이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사사로운 믿음이 복음으로 둔갑할 수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권면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찬송으로도 고백하잖아요.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단에서 설교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됐건, 어떤 교회가 됐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통한 권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복음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사로운 권면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하는 설교 중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날선 검으로 재단해 주시는 순전한 주의 말씀만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전하신 복음의 진리를 받아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분별할 수 있는 날이 서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과 지혜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믿음의 확신 가운데,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